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가다 보면 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잘못된 행동과 일 때문에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과 미움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런 타인의 따가운 시선과 미움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또 그 일을 고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쳐야 합니다. 그게 삶이지요.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눈총과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세상의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나, 받을 만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힘쓴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여기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세상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어둠을 이렇게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시자마자 헤롯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아주 급히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죠. 따라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삼고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 역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이렇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우리 믿는 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은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어떤 사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 앞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안중근 의사가 일제에 용감하게 맞서서 이렇게 대항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세상의 미움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또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받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이렇게 기쁘게 여기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첫째는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두 번째로는 그런 세상의 미움 앞에서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확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인데요. 믿는 자를 향한 세상의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미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로 이어집니다.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고 또 몸에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박해를 하는 이유는 21절에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2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다른 이들을 박해하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그 22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받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듣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반면에 또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고 핍박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 스스로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를 참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첫째는 놀라지 말라고 했고 둘째는 더욱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세 번째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이유 없이 이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하소연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기도하는 시인데요. 그 시 구절이 오늘날 이 말씀이 적힐 당시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이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기는 고난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해가 온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박해가 올 때에, 또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이 또한 참 이러한 고난 또한 이러한 참 이 박해 또한 이러한 참 세상의 미움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또 참 많은 어려움들이 또 많은 난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까닭 없이 우리가 볼 때 까닭 없는 것 같이 우리를 미워할 때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시고 또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성취되고 있는 과정인 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